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연꽃을 한 송이 딱 들었어요. 연꽃을 한 송이 딱 들고,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주장제를 하나 딱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들었겠어요? 잘 모르지? 예. 중은 또 우멍하기가 한이 없어서, 뭔 속으로 이걸 들었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예, 본래 그래서 중보고 우멍대사라. 옛날부터 그럽니다. 예, 근데 실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연꽃을 한 송이 딱 들어보였는데, 대중이 또 몰라. 뭔 뜻으로 부처님이 요새 말로 쇼를 하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섭존자만 씩 웃었어. 여마 미소라. 부처님 꽃을 들어보이니까 가섭이 미소를 했다. 그럽니다. 어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예, 네, 뭐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꽃을 든 남자가 부처님입니다. 기록상 그래. 응? 예, 부처님은 꽃하고 인연이 참 많아요. 이게 그 불공 중에서도 화공양이라고 꽃을 착 이렇게 공양해드리는 게 참 좋아. 왜 그러냐면, 전생에 부처님께서도 그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호명보살로 결혼할 때 그 구리선녀를 만날 때 7송이 꽃을 바쳤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도 그 화혼식이라고 그럽니다. 본래 결혼식을 화혼식이라고 그래. 꽃을 부처님한테 바치고 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 뜻으로 꽃을 들고 가는지도 모르고 댕겨. 요새 여자들만 또 들고 댕기더만. 남자는 아예 그냥 따라만 댕기고. 그런 유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참 꽃을 대단히 좋아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깨끗하고, 나기는 더러운 데서 나, 그것이 시궁창에서. 그런데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처렴상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연꽃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마음의 그 심장이 마음 심자, 그 마음이 감춰진 그 심장 있잖아요. 그 심장에 변화가 와. 보통 사람은 이제 피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그런 동맥, 정맥, 근육 2개밖에 없어. 근데 수도를 많이 하면 그 근육이 5개 이상 7개까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거예요. 심장이 넓고 크고 깊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 연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그냥 뭐 연꽃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면은 피가 깨끗해지고 따라서 심장이 변화가 와.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다르게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 것도 무슨 뜻으로 들은지 또 알겠어요? 또 몰라? 사실은 내가 손가락을 드나, 주장자를 드나, 부처님이 연꽃을 드나, 그건 자유입니다. 절대 자유야. 아니, 자유의지가 아니면 그거 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자유요. 또 가섭존자가 웃은 것도 자유요. 찡찡거리든지 웃든지 뭘 하든지 그건 자유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 생명의 활동은 자유 아닙니까? 절대 자유요. 누구든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는 안 돼.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놓고 자유라고 하면 이제 방종으로 흘러버리니까 이 자유라는 말 자체가 보면은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영어로 그냥 free라고 하면 그 잘 모르겠어. 우리가 봐도. 그런데 자유란 말은 자기 유래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된다. 되는 것도 자유고 안 되는 것도 자유다. 그런 뜻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업자득이다. 자작자수다.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이 없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고 자유스럽게 결과는 감수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감수할 줄을 몰라. 지가 해놓고 책임 안 질렀게. 그러니까 아주 깊이 생각하면은 자유란 말이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함부로 쓸 말이 뭔데? 책임져야 돼.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구속을 당하면은 지혜도 안 나오고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실제로 자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 자세부터 자주적으로 살아야 돼. 자주적으로. 나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이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자유란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의식이 발동이 됩니다. 책임져야 돼. 주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집에서 아버지는 식구의 주인이면서 책임을 져야 돼. 회사 사장도 주인 입장에서 항상 전체의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안 지는 사람은 그거는 주인 자격이 없어. 절대로 없어요. 그만큼 자주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립을 해야 돼, 자립을. 독립을 하려고 하면은 자립정신이 강해야 돼.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를 의지하고, 무슨 친구를 의지하고, 도움은 받아야 되지만 완전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좀 약해. 독립심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립정신이 별로 없어. 이게 대단히 문제예요. 실제로 또 자립을 하려고 하면은 자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조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도와야 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니라. 그 아주 참 복이 드문 말이야. 그 자조정신 아닙니까? 우리 새마을 정신이 자조정신이거든요. 그 아주 잘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놈 밥 준다 소리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마치 무엇이 도와주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 여러분 부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자주, 자조, 자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야.